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첫 선을 보이는 자리이기에 되도록이면 저에 대한 좋은 것을 보이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최소한 기껏 기다리고 고대하던 사람이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는 실망은 시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이런저런 생각 속에 쌓여 있다가 마음에서 깨닫게 되는 당연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저를 소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런 생각을 깨닫게 되어 한결 중심이 잡히고 든든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아직까지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잠시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거기서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당시 회당에서는 안식일뿐만 아니라 평일, 특히 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대축제일 같은 날에도 사람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당의 예배 순서에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처럼 성경의 말씀을 한 가지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 중 모세오경의 말씀과 율법서와 선지서를 낭독했다고 합니다. 특히 율법서의 모든 말씀 가운데 154개를 발췌해서 나뉘어서 매 안식일마다 읽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3년이면 한 바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모세오경을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당시 사람들은 아람어를 통용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역관이 한 절 한 절마다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대로 번역을 하였죠. 이 율법서를 읽은 다음에는 이 순서가 끝나면 선지서의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선지서의 말씀은 율법서와는 달리 3절씩 묶어서 의역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의역을 했다고 합니다. 의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런 성경이 낭독된 후에 설교가 뒤따랐습니다. 설교는 회당장이 지명하거나 아니면 회당의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지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러한 회당 예배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기관이나 율법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대로 오늘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들린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죠. 회당 안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적 의미는 단순히 놀라는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뒤통수를 강한 것으로 머리를 세게 맞는 듯한 충격이 그들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대체 그 무엇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것일까요? 마가는 그 놀람의 이유를 율법학자들과는 다른 예수님의 권위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즉 서기관들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게 평생의 업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또한 매우 성실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목적, 영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전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었죠. 물론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듣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는 있는 권위가 그들에게는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니,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왜 그 권위를 제대로 느끼지 못한 것일까요? 물론 말씀을 전한 분이 예수님이셔서 그렇다라는 정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의 힌트를 얻자라면 이토록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나타난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데 그들이 아는 것이 도리어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그 알문, 그들의 지식은, 그들의 그 연구는 예수님을 아는데 도리어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하였고 책망하였고 비난하였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마가복음이 말하는 권위란,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권위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성경의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것입니다. 지상사실을 더 알게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는 결과물이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평생에 계속 이어져야 될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결과물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지는 참된 놀라움은 하나님을 깨달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뵙게 되면 어때요? 인간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놀라움이 별로 없다라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건조하거나 잠들어 있다는 징조입니다. 더 심각하게는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겉으로는 열심히 봉사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참석을 합니다. 여러 가지 수고도 감당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하고 알아가는 이 놀라움이 없다라면 우리 자신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움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순한 감정의 차원이 아닙니다. 기뻐서 웃음이 크게 나온다든가 눈물이 흐른다든가 이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우리에게 항상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감정적인 차원의 놀라움은 참된 놀라움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요소라는 것이지요. 그저 감정적인 차원의 놀라움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그러한 감정만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한다면
결국 신앙이 왜곡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데 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현상에 집중하는 신앙들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나 인식과는 상관없이 순전히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만족감만을 추구하는데 신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놀라움, 하나님을 만난 놀라움, 하나님을 아는 놀라움은 어떤 것이냐? 모든 것을 깨뜨리는 놀라움입니다. 그래야 이전의 삶을 배설물로 여기고 온전한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놀라움입니다. 허무한 생명에서 영원한 참 생명으로의 회복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처럼, 바로 따랐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진정한 놀라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일상의 삶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을 깨달을 때 그런 놀라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제자들처럼 전격적인 변화는 아니더라도 내 삶이 하나씩이라도 변화되어지는, 바뀌어지는 그러한 놀라움이 주의 말씀을 듣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생명의 삶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움은 또 다른 놀라움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언뜻 보면 각각의 사건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벌어진 이 두 사건을 마가는 긴밀하게 서로 연결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앞부분에 마침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이죠. 그 중심은 바로 이 두 사건을 경험한 가버나움 회당 사람들 안에 있던 사람들의 놀라움이라는 이 반응으로 서로 연결되어집니다. 이 회당 안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런데 여기서 먼저 드는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사람보다 더 우선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입니다. 모든 날 중에 가장 정결한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회당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결해야 될 장소이지요. 그런데 어찌 그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그 안에. 도대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리로 부르신 역사의 자리도 있겠지만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사건은 또 다르게 읽혀져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더러운 귀신이라고 오늘 본문엔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러운 영이라고 해야 됩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 그럼 마가가 말하는 더러운 영은 도대체 뭐냐?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마가복음 속에서 이 가버나움 이 회당 안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은 물론 귀신 들린 한 사람일 수 있겠지만 마가에게 있어서는 이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날, 거룩한 장소에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는 하지만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꾸짖고 고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개인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라는 명목 하에서도 회당 안에서 온갖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일들이 일어나듯이 우리 각자 안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마음들이, 더러운 영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자리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헛된 생각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되어버리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악한 것들에, 더러운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욕망에 사로잡힌 교회 공동체가 아니었냐라고 오늘 본문은 마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이고, 돌아보라는 것이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큰 소리로 주님께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정확히 말하면 이 귀신은 주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모를 때입니다. 지금은 공생의 초창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놀라운 기적을 선포하신 적도, 일으키신 적도 없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신 적도 아직은 적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고백은 하지만, 물론 신앙이 고백해서 시작하는 것은 맞지만 고백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아는 것과 예수님께 복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건 맞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은 맞으신데 일상에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세상이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외치는 소리 속에서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두 가지 상반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 엄청난 고백이죠. 그런데 그 앞서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 속에서는 하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이름이 많으니까 어디서 온 누구를 정확히 지칭하기 위한 지명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이겠지요. 그러나 당시 나사렛은 천한 동네였습니다.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는 그런 인식이 팽배하던 시대 속이었습니다. 그 이름 속에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 속에서는 예수님을 비하하는 의미도 담겨 있죠. 즉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실상은 그렇지만 나는 나사렛 사람으로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과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은가요?
영생을 구하러 주님 앞에 나왔지만 영생을 주시고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든 것을 이웃과 나누고 버려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는 난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슬피 돌아간 부자 청년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이 그동안 수고한 것이 얼마인데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아왔는데 이것을 이웃에게 나누라니요. 모든 것을 버리라니요. 그 이야기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신앙인 아닌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 공동체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것이 굳이 표현을 안 하겠지만 다른 것들이 교회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버리고 교회를 주관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위기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위기라고 합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헌금이 줄고 또한 교인들이 줄어가면서 세상적인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위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그동안 교회의 목적이 되었고 주인이 되었다는 그러한 위기에서 나오는 그런 위기를 느끼는 회개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광야에서 사탄이 시험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죠.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절한다는 게 뭡니까? 경배한다라는 것이 뭡니까? 주인 삼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혹시 신앙인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적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혹시 그렇진 않겠지만 사탄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그러한 경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탄에게 분명하게 시험하는 사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를 섬겨라. 이게 우리이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회복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회복하고자 합니까?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물론 회복하는 거 좋습니다. 더 풍부해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회복할 것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아닌 것을 붙들고 의지하던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부러 거두신 것은 아닌지, 분명히 다시금 시작해보라고, 제대로 시작해보라고 거두신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이 증거되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더 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영원합니다. 변함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하는 거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손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것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일어난 일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합니다. 원래 저는 오늘 설교의 본문을 회당에서 일어난 일, 교회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물론 길어서 앞부분만 하긴 했지만, 가버나움 회당에서 일어난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떤 놀라움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로 소문이 나고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제대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나타나고 있다라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하여서 놀라야 합니다. 무엇으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소문나기를 원하십니까?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소문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는 소문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부터 우리의 일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 안에 보화가 담겨 있다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하나님이 담겨 있다라면, 하나님이 드러난다라면, 사람들은 그 보화를 보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첫걸음을 여러분과 함께 뛰게 됩니다. 그 첫걸음부터 제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이더라도 걷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일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는 것, 그래 우리의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을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 우리는 비록 질그릇과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교회, 사람들, 우리 함께 걸어가는 복된 우리의 발걸음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섬길 수 있음에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